요한복음,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어제 혹시라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목해 보는 것, 또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해석의 키로 삼고 있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이 표적이라고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표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그렇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이제 요한이 직접 표적이라고 명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들은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시는 모든 이러한 표적들은 우리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실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실체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소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신 것으로 이제 기록해 나갑니다. 너무 많은 이 표적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더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게 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표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였던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요한복음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이 역시 이 표적이라고 하는 해석의 키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어떤 무리들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 죽이라라고 하는 외치는 이 장면에서 이러한 그 아이러니가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유월절 앞에 유대인이라는 설명을 더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붙은 겁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또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 유월절을 생소히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좀 보입니다. 혹시 좀 이제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유월절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을 아주 작게는 한 3번 정도를 지내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적 유월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요.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월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특히 세례 요한이 여전히 살아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유월절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이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초기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유월절의 바로 앞에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세 개의 그 복음서에 어디에 등장하냐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21장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11장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19장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성경의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끝 무렵에 이 성전 정화 사건,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그 전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요한이 어떤 신학적인 의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뒷부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오히려 앞부분으로 끌어다가 놓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해석의 틀로 요한복음을 보고자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자기 증언과 같은, 자기 계시와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 사건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상당히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분노하셔서요, 그 예수님의 분노를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제지할 수 없었고요. 그들이 꼼짝도 못하고 당할 만큼 격렬하고 혹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성경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건 시편 69편 9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요한은 현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 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표적이라는 해석의 틀로 지금 바라보다 보니까 18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우리는 확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께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해석의 틀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다 보면 왜 지금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가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묻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인지 표적을 나타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의 권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새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너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고 막 돌아다니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막 동물을 내쫓으시고 막 이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상상하냐면 마치 뭐라 그럴까요? 노점상이 막 쫙 펼쳐져 있는데 노점상을 내쫓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제 미식 축구장으로 얘기를 하면 미식 축구장이 한 10배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축구장이 한 10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성전의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요. 본래 이렇게 담벼락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바깥쪽에 그 이방인들이 머무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사되어지는 이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이것은 성전의 그 벽 바깥쪽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의 공간만 해도 축구장이 몇 개의 크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계속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는 이 작업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텐데 이걸 예수님이 다 하지 못하셨을 거란 말이죠. 또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이 정화됐을 리도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시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시위. 우리가 막 광화문에 모여서 뭔가를 외친다고 해서 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떤 시위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시는 시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소동을 일으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한 겁니까?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들로서 보일 표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너의 가게 혈통 가운데서 나는 어떤 한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에게 내가 영원한 왕위를 보장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내가 그를 누구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또 누가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기억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에 날짜의 제한을 거셨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4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더라. 전형적인 거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적인 거부인 거죠. 특별히 3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요한의 해설이 21절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하는 표적,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어질 것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 무렵에 있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해설처럼 삽입시켜 놓고 있는데, 그 삽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허물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표적으로, 이 표적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었더라. 믿음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 것을 22절에서 요한은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로 25절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총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무엇을 통해서요? 표적이라고 하는 해석의 틀을 통해서 우리는 흐름을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를 한꺼번에 읽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그의 몸을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여기에는 흔히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되어집니다. 원어적인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을 믿고 온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표적에 열광하는 무리들, 그들 가운데 생긴 어떤 이 믿음을 이제 연약한 믿음이라고 다들 해석을 하는데, 막 생겨난 이제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열광하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무언가 물리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사역의 그 흐름대로 계속 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죠. 표적 이후에 들어온 믿음, 이 믿음에서 한 차원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요한은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과도적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는 분으로 표현하냐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는 분으로 설명해 내고 있고요. 이 설명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이 표적에 반응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지금 23절로 25절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정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어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인가에 관한 설명이 이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에 대한 전형적인 거부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을 보이겠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3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성전은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거부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 내면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경험한 우리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어주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어진 것을 경험한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삶을 오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이 3일 만에 성전은 건축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니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겠습니까? 그 논쟁의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을 내려놓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열어드리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표적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앞에 표적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